자, 오늘 말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볼게요.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그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라,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마치 해답과 같아요. 반드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2000년 전에 3600년 전에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데, 결혼했으면 좋은데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잘못하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지요. 참지요. 아 그래 잘하겠지. 그러다가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요. 아닌 것 같으네 여러분 표정이.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는 것 같으네. 왜?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으니까. 요즘에 참 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학생들이 고발해요. 선생님이 나 때렸다고. 우리 엄마가 나 때렸다고. 그래서 막 심지어 부모들도 잡혀가. 아씨, 요즘에 아이들 보는 게 무서워요. 막 애들이 고발한다니까요. 막 저 사람이 나 때렸다고. 그거 참 좋은데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 건 참 좋은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버릇도 없어지고 예절도 없어지고, 똑같은 말이지만 질서도 없어지고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서로 뭐 죽어가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아니 선생님이 학생에게 잘못하면 말해줘야지.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징계해야지. 근데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심지어 부모도 징계를 못해요. 물론 폭력 쓰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랬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짓고 타락한 인간들이 더 이상 함께 죽이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손보시아 됐어요. 그게 홍수였어요. 그래서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잘못한 놈들로 함나야지. 근데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까지 노아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싶으신 것. 여러분 집에 쓰레기 청소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벌레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벌레 때문에 죽죠. 청소 잘 하십시오. 청소 잘해야 돼요. 청소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흐려집니다. 마귀는요 더러운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세요. 네, 마귀는 혼란한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 미혹합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것, 혼란스러운 것, 어지러운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청소가 안 되고 어지럽다? 그러면 여러분 게으름의 죄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란해져요. 그래서 조금 피곤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잘 청소도 하시고, 청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도 잘 닦으시고, 더러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치우세요. 그게 쌓이면 벌레가 나오고 그리고 보기도 안 좋아. 그렇죠? 어지럽고 사는 사람 좀 찔려요 지금. 아, 나 청소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뭘 어질겠어요. 근데요 한 일주일만 청소 안 하면요 먼지가 그냥 보여. 이렇게 막 구석구석마다 머리카락들이 아유씨 뭐 이렇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다녀요. 제 집을 제가 이렇게 다녀 이렇게 제가 청소 안 하면 더러워서. 환경도 그렇고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하셔야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였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청소하는 거였어요. 물로도 청소하셨고 불로도 청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전지에 우상을 세우는 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함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청소하려고. 뭐를? 우상을.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저들의 모든 제단들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곳을 청소하느라고 매일 노인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부까지 국가가 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참 깨끗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청소하니까 그래요. 그게 보기 좋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주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인을 사랑하지만 주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주는 마귀의 대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결국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요 말세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니 모든 인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다. 근데 내가 이 세상 끝낼 거야. 어떻게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꼭 서문학교회 아니면 예배석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대표적인 7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에 큐티 안내해가지고 1부터 5까지 써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오면 시작 기도를 쓰세요. 교회 오면 이거 보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줄 거예요. 시작 기도를 써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나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왔어요. 오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로 결정을 하세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가 보자. 누가 찬양 잘하는가 보자. 누가 왔나 안 왔나 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은요, 하나님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너 오늘 어떤 은혜 주시려나? 저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찬양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면 더 좋고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음치고 박치인데 내가 음을 만들고 내가 박자도 만들어. 내 맘대로 해. 야, 안 돼 그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네, 성경에 보면 새로운 노래라겠어요. 너는 그렇게 부르지만 나는 근데 거기 내 수준이 안 되니까 난 이렇게 부를 거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거지 누구한테 내 거 잘 들어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런 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도록,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을 들어주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놓고 뭐라고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오늘 처음 왔든지 가끔 오든지 매일 오든지 매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말씀 전할 때 이 설교는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전할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예화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여러분이 그 예화만 생각하고 말씀 잊어버릴까 봐. 네, 예화는 재미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했대 그런 얘기는. 근데 두 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잘났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아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인식한다고 그래요. 이걸 인정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돼.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한테 진짜 그렇게 됐어. 왜? 내가 받아들였더니 받았잖아요. 내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받잖아요.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받아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심부름꾼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받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거의 다 써보세요. 여기 주보다 써보세요. 난 몇 절이 은혜도인가? 뭐 다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구절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할렐루야가 참 좋다. 그럼 할렐루야 써보는 거예요. 이 말씀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야? 그냥 설교 듣다가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내용이 참 좋다. 그 내용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대. 그러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 이거 받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느끼는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은혜도 내가 은혜 받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보는 것이 느낀 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참 좋네요. 난 늘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꼭 책임져 주세요. 나 모르는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실수도 잘해요. 내 마음도 조금 괴팍스러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든든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내 말을 쓰는 거야. 옆에 사람 거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대언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든든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대언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대언 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대언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기도 빼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 대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시작 기도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 이렇게 사랑하는 딸 기정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과 함께 느낀 점을 가지고 쓰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힘들거든 내게 와. 내게 맡겨.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 같아. 이거는 내 말 같아. 내가 나한테 쓰는 것 같아. 괜찮아요. 네가 말하면, 네가 선포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야,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엄마가 나 이렇게 해줄 거지? 애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엄마가 나 맛있는 거 해줄 거지? 근데 어떻게 맛있는 걸 안 해줘 엄마가? 그래, 알았어, 엄마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 거지요? 내가 너 책임지 마. 그렇게 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게 대언 기도입니다. 좋지요? 네? 아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는 말,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나 너 사랑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포기도는 뭐냐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분이다. 그러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선포예요. 마귀한테 들으라고. 야, 까불지 마. 하나님 나 지켜주셔.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죠? 그 마무리 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믿게 됨을 참 잘했다고. 끝까지 지켜주라고. 여기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또 쓰면 돼요. 우리 자녀도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도 지켜달라고. 아니면 우리 사업장도 지켜달라고.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요. 내 장래도 좀 지켜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 이것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입으로 말해보고 글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확신이 생겨버려요. 이거 글은 뭐죠? 똑똑한 기억력보다 미련한 글이 영원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글로 써놓은 거는요 안 없어지거든요. 내 기억은요 1시간 지나면 내가 그 생각했던 거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글로 써놓은 거는요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더라도요 필기도구를 옆에다 놓고 메모지를 옆에다 놓고 자보세요. 꿈꾸다가요 여러분 꿈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자다가도 쓰세요. 갈짓자라도 써보세요. 여기다가 꿈속에서 나타났던 한 단어라도 써보세요. 그럼 꿈 깨고 나면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그래 내가 꿈에 그래 맞아. 근데 아무것도 써놓지 않으면요 잠 깨고 나면 분명히 꿈을 꾸기는 꿨어. 근데 생각이 죽어도 안 나.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한 것 같은데 생각 안 나? 근데 이거 한자 써놨어요. 내가 잠자다가 옆에 있으니까 뭐 불도 꺼져 있고 눈도 안 떴으니까 뭐 연필 잡혔고 뭐 글씨 있으니까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 써놨어 한자. 근데 잠 깨고 딱 보면요 꿈이 생각나. 제 얘기예요. 시원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 내까지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 근데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는 진짜 멸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까지 봤어요. 17장과 18장은요 음료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르게 하면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19장이 넘어오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하늘에서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내용이 지금 19장의 내용이야.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런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영광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하늘나라에서요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무리가 얼만큼 많은지 몰라요. 아주 허다한 큰 무리예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가요 얼마나 큰지 천둥 소리 같았고 우레 소리 같았고 마치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았고, 여러분 비 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런 소리, 천지를 울리는 소리 같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내용이냐? 제일 먼저 그들이 할렐루야 그럽니다. 자, 보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참 많이 들어봤지요? 근데 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할렐루야가 나오냐면 시편에서만 할렐루야를 말해요. 다른 데 없어요, 할렐루야가. 알았어요? 그 비밀을? 할렐루야가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가 끝나면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찬양이냐?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영광에 대한 찬양이에요.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 얘기예요. 이 세상이 왜 서로 갈등하고 싸우죠? 부부간에 왜 싸워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싸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모 자녀가 어느 날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울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나 중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너 나 안 알아주냐고, 왜 내 말 안 들어주냐고. 근데요 정부도 싸우고요, 국가 간에도 싸우고요, 가정에서도 싸우고요, 이웃 간에도 싸우고요. 이 싸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요. 경제 전쟁, 입시 전쟁, 정치, 정책 전쟁. 왜 그럴까요? 싸움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정부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보세요. 국회에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에 싸우는 거 보세요.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싸움이 벌어질 때가, 여러분 이제 안 싸우고 싶죠? 근데 싸우고 있어 이게. 근데 내 맘이 아니야. 부모 자녀 간에도 어때요? 좋게만 지내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연인 간에 어때요? 너고 나고 사랑하고 사귀자 했는데 싸우고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싸움의 영이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오늘 아까 그랬죠? 말씀의 실제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 기도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옷이 변화됐고 기도할 때 변화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재정으로, 건강으로, 질병으로, 수많은 갈등으로, 공격으로. 그래서요 내 마음이 일단은요 불쾌해, 기분 나빠, 싫어, 미워, 힘들어 죽겠어. 수없이.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오기도 해요. 왜 그러냐? 싸움의 영이 우리를 붙이고 있어요. 정부를 싸우게 붙입니다. 여러분 그거 투라고 들어봤지요? 소 싸우게 하는 거예요. 소들이 뭐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객도,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요 닭도 싸움을 붙이더라고. 갖고 이긴 팀이 그 뭐죠 이거? 돈 가져가는 거 그거? 그래서 투개 뭐 그러더라고요. 전 닭을 싸움 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싸우도록 훈련을 시켜요. 개를, 닭을, 소를. 그래서 죽으라고 그들은 뭔만 해요? 싸움하는 연습만 해요. 그리고 싸우기만 해요.
죽자 살자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안 말리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다 소가 싸우다 죽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지요? 그런 거요? 맞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쌈붙입니다. 부부간에요 죽자 살자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일이 생긴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왜 싸우고 있지? 얘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도구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싸우게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싸우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모와 싸우게 하고 자녀와 싸우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이웃과 싸우게 하고 정책과 싸우게 하고 그냥 싸워요. 그럼 여러분이 이겼다고 해봅시다. 부부간에 싸워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그 가정 참 행복하지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긴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진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진 사람은 더 안 좋고 이긴 사람은 찝찝하고. 뭐가 좋아요? 부모 자녀 간에 싸웠어요. 싸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도 책임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해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너 싸우면 둘이 다 같이 망한 거야. 네가 이긴 것 같았지만 너 망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워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목적을 세우세요. 그러면 참아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참아져요. 착해져요. 진실해져요. 그래서요 지혜로워져요. 존경받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게 돼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알아주게 돼요. 그 사람 나 좋아지려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우리가 먹잖아요. 마시든지 물도 마시잖아요. 음료수도 먹잖아요. 때로는 술도 먹지요. 하나님 영광이랑 먹어야 되겠지 술도. 근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경호원들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영광 됩니까? 영광 안 되잖아요. 왜? 세상은요 내 영광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왜? 인간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날이 언제일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소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럼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성경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엔 잘 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비밀을 알고는 다윗 왕도 사울도 바울도 또 누구죠? 성경이 많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처음엔 싫어요 그랬어.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가라니까 알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고생 많았어요.
근데 결국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36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고생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반역도 하고 막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 다 이끌고 살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세를 율법의 대명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가정이 먼저는 평화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거칠고 험한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나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자녀한테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너무 예쁘게 해. 우리 신랑, 우리 아내, 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내 성질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럼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찬양이냐면요. 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악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순교당했던, 고난당했던, 거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핍박받은 거예요. 고난당한 거예요. 우리가 6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 초대교회 핍박당한 사람, 사자밥이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불에 죽고 수많은 사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자, 18장 바로 위에 있네요. 20절 읽어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음녀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핍박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고 뺏겼고 잡혀갔고 죽임당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인내하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갚아주리라. 근데 이걸 다 음녀라는 걸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음행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음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게 마치 음행하는 것처럼 간음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저지르게 했던 존재가 뭐냐? 마귀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것도 마귀예요.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온갖 불의한 것들을 저지르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이런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롭고 좋은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갚아주세요. 보세요. 지금 이들 무리가요 천국에서 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도 할렐루야 넣어 있어요. 3절 볼게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요 심판의 연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탔을 때에 연기 구름처럼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세세토록 그랬네요.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음녀의 심판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마귀는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영원히 연기가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경고이고 때로는 위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나 큰일 났네. 심판받을 수도 있겠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빨리 여러분이 판단해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 것인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건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 속에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자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너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도 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야, 네 앞에 내가, 에어컨 좀 조금만 줄여볼래요? 네. 에어컨을 좀 위로 올려. 여기만 바람이 와서 그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네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놨다. 우리 마트에 가면 물건들 많잖아요. 싱싱한 것도 있고 좀 시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들어가는 건 좀 싸게 사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도 있고 사망과 생명도 있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다르게 하면 생명과 죽음이 있었어요. 아담이 뭘 선택했어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 복을 택해. 곧 나의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기회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세요. 건강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파 죽겠네가 아니라 나는 죽게 있네. 건강 내 거다. 좋아져라. 점점 좋아질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말한 것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는요, 금덩어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해요. 나는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너의 기업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영수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집 계약하지요?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의 법적인 효력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금대기에서 떠나가리라.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쫓아내면 됩니다. 귀신아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귀신아 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 귀신 쫓아내주세요. 아니에요. 야, 귀신은 네 발밑에 있어. 귀신한테 명령해 가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려서 온 사람들이 솔찬히 많았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나섰어요. 안 났지. 귀신은 약으로 안 쫓아집니다. 의사들이 말해갖고 안 쫓아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간다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세요.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모든 거 다 쫓아내요. 귀신 장난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난과 저주도 다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왔던 모든 어둠은 떠나기를 선포한다. 나가라. 떠나라. 해요. 그럼 돼요. 네가 말한 것을 네가 갖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나는 천국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아 가라. 질병은 가라. 가난은 가라. 어둠은 가라.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도할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지금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회가 잡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회를 잡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지금 잡습니다. 이 한 주간도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